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를 교독하십니다. 시편 138편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시편 138편의 시는 감사의 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과 4절에서 감사한다는 동사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다윗이 왜 감사를 하고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유익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정말로 감사한다고 하는 이 감사가 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 여기에서 전심으로 감사한다 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성과 사고와 의지와 감정 등 개인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전체를 다해서 바로 감사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며, 여기에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한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 이외의 다른 신들을 인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신들을 물리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게만 바로 감사와 찬송이 드려져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138편에서 바로 주께 감사하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 2절에 보면 주의 인자하심과 바로 성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어디서 예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의 마음속에 늘 성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성전을 향해서 더 나아가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는데 그 이유가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향하신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하면 바로 한결같다, 한결같으시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실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인자하심은 끊임없이 그리고 변하지 아니하고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성실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약속하신 것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말씀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와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그 약속한 것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더 크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3절 보십시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간구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 응답 주신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이 엄마를 부르죠. 엄마 대답을 안 해요. 다시 한번 부르죠. 대답이 없어요. 왜? 듣지 못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코 응답으로 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세상의 신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해요. 온갖 우상들은 바로 우리에게 힘을 주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응답을 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감사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보면 감사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크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그랬습니다. 이런 본문의 이 4절과 5절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4절의 앞부분에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 그리고 5절 앞부분에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바로 상흔절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서 주께 감사할 이유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고 5절 하반절에서 주를 찬양할 이유는 여호와의 영광이 크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늘 끊임없이 말씀을 하세요. 그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영원한 관계를 맺으신 그분이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야기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끊임없는 대화를 하죠. 뭐예요?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끊임없는 요구를 하죠. 또 부모는 자식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개입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입을 닫고 말할 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끊임없이 입을 열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왜 그래요? 우리와 끊임없이 하나님이 자녀로서의 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우리 하나님 높은 곳에 계시지만 낮은 곳을 굽어 살피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의 형편을 다 알아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높은 곳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보통 신학적으로 초월성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존재이면서도 이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돌보신다. 보통 그 말을 내재성이라고 표현을 해요. 멀리 계시면서도 이 땅 위에 우리에게 모든 것을 찾아오셔서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눈앞에 숨을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여러분, 세상에 우상들은 아무리 높이 세운다고 해도 사람들을 굽어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높이 세운다고 해도 사람들을 살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리 높이 세운다 하더라도 세상의 사람들이 선하고 악한지 분별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면서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또한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은 죽음을 맛보는 그런 고난 중에 있지만 살아나게 하시는 분. 주의 손을 펴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 세상에 어떠한 신도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그 신들은 다 거짓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고 그 손을 펴서 우리의 원수를 막아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주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도 환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도 죽음을 맛보는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셨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환난이 자기가 생각했을 때도 뭐예요? 이것은 죽는 상태까지 가는 고난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펼쳐서 외부에서 찾아오는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고 그리고 그분의 오른손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을 때에 막힌 것이 아니라 길을 준비하시는 주님을 발견해야 돼요. 다윗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경험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의 체험을 통해서 확신이 온 거예요. 내가 아무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에게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다닌 고난을 당할지라도 나를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체험이 있었기 때문에 확신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은 보상해 주시는 분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라. 보상해 주시리라.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상해 주신다. 이것을 영어로 번역하면 단순히 우리에게 그냥 갚아준다고 하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모든 것을 해 주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후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무한한 신뢰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했다는 것은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우리를 끝까지 붙으셔요. 그런데 그 붙으심이 한두 번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가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시작한 일을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포기하기에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주의 손으로 지은 것 누굽니까?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실 때 자신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품 속에서도 가장 비싼 게 뭐예요? 상품이 비싼 게 아니에요. 손으로 만든 핸드메이드가 비싼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진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시작한 일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죄의 용서와 구원과 함께 영원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낙심과 좌절이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우리 스스로 이뤄낸 일이 아니라 아주 자그마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낸 일이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새벽에 나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기에 감사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니 정말로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현실의 상황 속에서 곰핍함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마음이 슬퍼요. 순간순간 황당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해요? 그래도 감사해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라.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바로 기적이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편 138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38편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인생의 전부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 내 삶의 모든 것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하나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것이 내 뜻대로 안 된 것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게 믿음이기에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전시